지금까지는 할 수만 있으면 말랑말랑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였나이다. 그것은 우리의 눈물 양식으로 눈물로 채우셔서 우리가 눈물을 양식으로 쥐어러 먹으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노도와 같이 부딪혀오는 삶에 대해서 막강한 믿음과 힘으로 맞설 수가 없어서 오늘은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해 나아가겠습니다. 교회가 열린이 얼마나 오래됐냐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굳세고 단단하며 반석 같은지 알게 하옵소서. 그 관계는 딱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것을 가늠하여 보게 하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죽으나 사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더위나 무엇이든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것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화는 용사입니다. 영화는 30년간 성령께서 길러내신 용사들입니다. 무엇을 듣든지 그대로 소화하게 하시고 무엇을 듣든지 다 꿀꺽 삼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찾아볼 길이 없는 참된 굳센 믿음의 소망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두루두루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자그마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권면하시고 영화의 시선을 두셔서 여기에 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들이 여기 있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영화가 되게 해주시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래도 도망가고 저래도 넘어지고 허건 날 우울하고 허건 날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병마가 몰려오고 늙은과 병드는 것과 땅의 모든 혼란한 것이 와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의 어려운 것들아 너희들이 나를 시험할 것이 어디냐? 너희가 물속에 넘어져도 잠겨지지 않고 불 속에 넘어져도 사라지지 않은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분 못해요. 세상 역사는 우리가 알죠. 2024년 지금이 6월 23일이라는 거, 이 시점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미국과 한국에서, 미국에서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에서는 각 정당이 대표를 선출해내며 각각 누가 어떠니 네가 어떠니 사람마다 자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제가 제일 꺼리는 것은 정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신앙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 얘기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왕도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대통령,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선출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분명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왕 같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대로 망가지고 저주와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상에 대해서 제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납게 말하는 것은, 한 번은 한국에 잠깐 나갔는데 무슨 끝에서 끝까지 무슨 등불 행렬이 끊이질 않아.
울긋불긋하고 막 종이 막 그려놓고 뭐 귀신 잡대기 같은 것들이 가득한 이게 뭡니까 하니까 4월 초파일 무슨 등불 행렬이래.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이 꼴보기 싫으니까 저를 좀 내려주십시오. 아유 뭐 재밌지 않습니까? 내려주십시오. 그거 보기도 싫어. 정말 보기도 싫어. 근데 만약에요, 목사님들도 와 아름답고 울긋불긋하고 좋다, 굿하는 거 가서 구경 좀 하자. 아 무당들이 이렇게 용케 알아맞추는데,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귀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만든 가짜들이야. 그거 믿고 절하고 뭐하고 저희 어머님이 우리 넷 낳고 하면은 너무나 출혈병이 심해서 저 산으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이 사모님 전호사님일 때예요.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절에 들어가서 한동안 떨어져서 휴양을 하는데, 아니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보니까 주지 할머니가 아침 꼭 새벽에 일어나서 뭐 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1000번씩 절을 하더래. 매일 에브리데이. 그 어머니께서 자기 당신 오죽하면 거진 다 죽어가는 몸 무릅쓰고 절을 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어머니도 똑같이 1000번을 같이 얘기했더니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시니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드디어 산 꼭대기에서 둘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다 버리고 그 중할머니 데리고 우리 집 부산 범일동에 살 때인데 천막 치고 교회할 때예요. 그걸로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판 중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중할머니가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헌금을 좀 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면 바람 탁 걸머지고 당신 신도한테 가서 딱딱딱 돈 받아다가 헌금하고 그랬어. 우리 어머님 아무리 넣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저를 오래 땡기다 온 분들은요, 저희 교회 들어와서 제게 조용히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저 한 4,000불은 좀 불공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사정에 여의치 못해서 펄쩍 쪘어요. 제가 왜 4,000불을 받아야 됩니까? 펄쩍 쪘어요. 돈에 관한 한 너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많이 주신다 생각하는 것이야. 뭐 그런 말이 있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는 그것뿐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뿐이야. 여러분, 관계라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럼 어때요? 사이 좋은 거예요. 서로 뭐든지 의논하고 서로 좀 먹여주고 아프면 돌아봐주고. 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멀다는 뜻이야. 사이가 멀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없어야 돼.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껌딱지처럼 착 붙어 있어야 돼. 착 붙어 있어야 돼. 아무 때나 어디를 눌러도 주여, 어디를 쳐도 주여,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프니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오니 제가 낫겠나이다. 누구한테 우리 빌어요? 하나님께 빌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빌어요. 뭐든지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그 말씀을 듣고 믿으시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성경이 이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뭐 그것들이 뭘 알아? 그럼 귀신 나버려 뭐? 무슨 50년 전에 무슨 할매가 나서 얘기하는데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교인이 한번 당신
팔째에 남편이 없대. 그리고 막 울어요, 저한테 와서. 야, 너 여기 왜 왔어? 네가 남편이 없다고? 네가 있는 애는 누구야? 남편이 왜 없어? 아니,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무당이나 그것을 믿고 울고 불고 하는 여성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무슨 꼴이야? 그게 무슨 꼴이냐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안 주셨으면 고린도 전서 읽어보세요. 왜 안 주셨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셨으면 어떻게 남편과 같이 어떻게 살아라. 예수를 안 믿으면 버리지 말아라. 그래도 같이 살아서 훗날의 유업을 같이 누려라. 이 세상에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두신 목적을 모르는 데 있어. 그냥 또 7월이 또 금방 시작되겠구나. 이제 또 한 해 거의 다 갔네. 또 내년이면 2025년, 26년. 그냥 한 해 한 해 그냥 직선으로 쭉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들 사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속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두신 계획과 목적은 제일 첫째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복락을 얻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야. 그건 나도 몰라 왜 그러시는지. 저는 이 단에 지금 32년째인가? 한 35년 된 것 같아. 서는데요, 여기에 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기 들어오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그 무한무한하신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딱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면 나도 눈물 흘리며, 이 한 세상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걸 목이 터져라 얘기하려고.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 믿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은 의의 길이요, 이제 도착해야 될 것은 영화로운 삶이요, 이제 가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칭의, 의롭다 칭받았어. 우리 뭐 죄인들이 무슨 의로워. 근데 이 칭의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한 단어예요. 아주 죄라는 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 취급하신다는 얘기야. 이게 칭의라는 단어야. 예수 믿고 회개한 순간부터 우리는 칭의, 의로운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걸어가는 길을, 성화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길이냐 알고 싶으면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걸어간 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그 책 보고 그렇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없었어요. 이게 성화의 길이구나.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성화의 길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정욕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주님 닮아 걸어가는 길이야. 누가 봐도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 말도 달라. 영화에만은 이 속에 거룩함이 꽉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일마다 꽉 차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신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에서는 교회가 날마다 죽어간다, 늙은이들과 별 벌리는 사람들만 모인다.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신 것이 영원한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의 산물이라 영원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교회는 다시 부흥을 찾을 것이요, 그 부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성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매일매일을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도초에 언제나 이뤄질 것을 믿으며 저는 매주 주일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오늘 부흥을 주시려나? 오늘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려나?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빈곤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몰아가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의와 화평으로 채워 주시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예배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병도 이기시고 이 자리에서 세상살이 어려움도 다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뭔지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가 알렉산더가 이 세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게 알렉산더인지 징기스칸인지 그거 가지고 떠들 때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이야. 이것이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요. 이제 후로는 약속하신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봐야 돼요. 성경 역사를 안 배우면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큰 관심도 없고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과 이 세상에 대해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 반드시 그 계획과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이만큼 멀어서 딱 달라붙고 이만큼 떨어져서 딱 달라붙고 저 바닥에 올라서 딱 달라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뜨인 돌인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 하나가 뜨인 돌. 이게 저는 이 지구도 참 희한해요. 아무것도 붙잡아 매는 게 없어. 근데 저 혼자 돌죠. 태양은 또 어때? 그 6,000도씨가 넘는 그게 저 혼자. 공중에서 저 혼자야. 누가 이렇게 줄로 매달고도 없어. 그냥 저 혼자. 그냥 공중에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해요. 우주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아니면 설명도 못해요. 근데 뜨인 돌이 하나 떴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 하나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뜨인 돌 하나가 그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다 깨뜨리고 그 돌이 그 세계 만방으로 탁 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빨리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설교 말씀할게요.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신상들 다 무찔렀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권세, 나라, 왕, 영광이 다 때려부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뜨인 돌이 수많은 돌이 돼서 세계를 꽉 찼다는 얘기는 복음을 듣고 모여오는 모든 성도, 영화 성도, 교회의 성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알았죠?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와 닮은 모든 돌, 이 땅에 꽉 차게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재림이라는 거요, 주님 돌아가시자마자 수많은 성도들이 기다렸어요. 뭐 금방 오신다 그랬으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2000년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까? 정말 기다릴까? 근데 저는 저희 외할머니에게서 그걸 눈으로 보고 배웠어요. 제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는 그 정체 기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성경을 봐야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90이 넘으셔서 저희 집에 오시면은 주로 주무시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루는 밤이 막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볼 정도로 환해져서, 그게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한 날이에요. 너무 화내가지고 우리 직접 다 놀랐거든요. 막 다 놀라가지고 대체 이게 뭐지 하고 막, 특히 우리 집은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조명탄이다 군사작전이다 같은 건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우리는 골수분자로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구 무슨 날변의 날이냐 하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진짜 그러셨어요. 주님 오신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막 다 웃었죠. 할머니 주무시다 꿈 꿨나 그러고 막들 웃었는데요, 저는 안 그랬어요. 웃지 않았어요. 아,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저렇게 기다리는구나, 저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구나. 날이 조금만 환해져도, 태양이 조금만 더워져도, 백도를 들끓는 초유의 여름이 오는 기상 이후의 시간이라 해도 이유가 없이 주님을 저렇게 기다리는구나. 자, 오늘 말씀 들어갑시다. 오늘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첫째는 풀길 없는 숙제에 대해서, 풀길 없는 숙제. 두 번째는 꿈에서 보았던 환상. 세 번째는 미래에 될 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굉장히 예언서 같고 뭐 굉장히 이상한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 하나도 이상한 말 하나도 없어요. 설교는 비교적 제가 특히 비행기 여행할 적에는 제가 묵시록, 에스겔서, 다니엘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읽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못 알아들 이상한 말 별로 안 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쉬운 말씀으로 하니까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을 갖고 들으셔야 합니다. 의인이라는 건 믿음을 갖고 듣는 사람들 의인이라 그래. 칭의 아무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취급해 주시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는 사람들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풀길 없는 숙제는 뭐냐? 느부갓네살 그러면 여러분 잘 알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다른 왕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으리만큼 주위 나라를 다 정복해서 큰 바벨론 대제국을 만들리라, 이렇게 꿈이 컸던 왕이에요. 나중에는 너무나 이 사건을 지내고 나서 너무나 자기 바벨론이라든지 자기 나라의 융성함과 능력과 권세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 미쳐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이상해서 자기가 소락을 생각을 하고 7년이나 저 들에 나가서 소처럼 운매운매하고 7년을 살았던, 그렇게까지 극성인 왕이에요.
어느 날 아주 무서운 꿈을 꿨어. 지금 나라도 착착 해가지고 나라가 점점 커져서 무서운 꿈을 꿨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깨고 나는데 그 꿈이 뭔지 생각이 안 나. 해석은 물론 못하겠고 그 꿈의 내용도 기억을 못하겠는 거야. 근데 너무나 중요한 꿈이야. 도저히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술사, 마술사, 점쟁이 뭐 다 불렀어. 술사들 다 불렀어. 너희들 내 꿈을 밝혀내라. 그리고 그거 해석해라. 그 이 사람들 아니면 너희들 다 뭐라 그랬지? 모가지를 뭐 어떻게 잘라버린다 그랬나 뭐 어쨌나 어마어마하게 말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왕이요, 육체가 없는 신이면 모를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오리까. 그러니까 진노하고 통분했다고 돼 있어. 그래서 다 바벨론에는 모든 술사는 다 죽여라. 근데 지네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에게도 그 위험이 닥쳤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다 망하고 난 뒤에 이 나라에 아주 유수한 청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나라도 잃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고쳐서 이름도 이상해. 여러분, 사람이 사는 중에 병에 걸리고 뭐 재산 좀 잃어먹고 이건 정말 갑에 속해요. 그 다음 나쁜 재난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의 종이 돼서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도무지 자유롭게 필 날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재난이에요. 세 번째 큰 재난은 나라를 잃어먹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나라 잃어먹는다는 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극성우파같이 난리를 부리느냐, 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통분하느냐, 나라를 잃어먹을까 봐 그래요. 이북에 뺏길까 봐 그래. 왜냐하면 3세계 한국을 둘러싸은, 대한민국을 둘러싸은 나라가 전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북, 중국, 소련,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려할. 북한이 우리나라에 한참 어려울 때 50년대 50배 부강했다면 중국은 100배 강했고 소련은 500배 강한 나라가 그 공산주의 나라들이에요. 도대체 한국이 반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는가는 그건 누가 들어도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큰일이 여겨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승만 대통령,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국부로 세우셔서 한국의 여러 가지를 돌아보셨고, 박정희라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아주 걸출한 위인을 내셔서, 그 사람은 40년 넘는 사람이니까 한국을 이유가 없이 이처럼 부강하고 세계 대열에 올려놓는 사람을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부인하셔서는 안 돼요. 도대체 마지막에 도대체 무슨 기분 나쁜 꿈을 하나 꿨는데 이게 도대체 나가 아닐까, 바벨론이 아닐까, 큰 노심초사해서 약 올라서 다 죽이라 그랬어. 근데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이름도 잃은 슬픔과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그야말로 친구 셋과 같이 이 땅에 와서 있느래로, 이 다니엘이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불쌍한 나라를 잃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서 그가 이유가 없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 아니, 나라까지 다 잃어먹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뭐 아직도 뭐가 있다고? 아니,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크신 연륜 속에 있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도 붙어있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 첫째, 여기에 쫓아와가지고 바벨론에 온 다음부터 맨날 주는 것이 고기하고 술이야.
그 고기하고 술은 맨날 제사상에 올렸던 우상 숭배들에게 했던 그 모든 고기들이야. 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와.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친구 셋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어. 딱 정했어.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둘째, 저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또 한 가지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기도드렸어. 근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나와요. 3번째는 70년이 차서 이제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고향으로 돌려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저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 이 3가지를 뜻을 정하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시다. 한번 숙제, 이번 주 숙제. 하나님 앞에 1가지건 2가지건 뜻을 정하기. 뭐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 성경 구절 하나씩 써가지고 어디 갖다 붙여주기.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2번째, 나는 진짜 술, 담배 안 하겠다. 뜻을 정해. 왜냐하면 예수 믿고 참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드는 게, 기독교에서는 술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거 진짜 참 골치 아파요. 요즘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요즘 뭐 이성교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눈만 돌아가면 성적으로 너무나 이 많은 이 속에서 순결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것이 이 세상 살이입니까? 근데 뜻을 정하고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자,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어려워도 도전해 보십시오. 뜻을 정하고 그렇게 그 어두운 노예 생활을 저가 견뎌낸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적국에 내어주셨겠습니까? 너무나 타락되고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인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인데,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 고기, 우상숭배 다 먹고 다 하고, 남 하는 거 다 하고, 뭐 하는 거 다 하고.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겠다.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쉽게 무너질 것 같을 때는 나는 나 자신의 의지 믿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겠다.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쳐서 이마에다 붙여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 손등에라도 붙여주겠다.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돈을 벌러 나갈 때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 먼저 하고 나가겠다.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다. 뜻을 정하십시오. 뭘 하든지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겠다. 나는 운전할 때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운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나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 땅에 수많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뜻을 정하십시오. 눈물 양식을 먹고 눈물의 기도들을 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 영화 그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화가 뜻을 정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 몰래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붙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꿈에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무슨 본문이냐? 어떤 사람 같은 모양을 한 큰 신상이야. 하나님께서 꿈에, 다니엘의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타나서 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과 같은 형상을 한 큰 것을 하나 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많이 봐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아요. 지금 이 신상은 유달리 두렵고, 유달리 광채, 빛이 찬란해. 막 빛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다니엘도 그 꿈속에서 굉장히 두려웠다 그랬어. 왕도 꿈속에서 그거 보고 너무 두려워서 까무러칠 뻔했고, 다니엘도 까무러칠 뻔한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배우는 자는 누구든지 두려워서 정말 까무러칠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신상 그 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다 다니엘도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 그 신상은 무지무지 크고 두렵고, 그 모양이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 너무나 초월적인 것 같이 보여서 그랬을까? 그런데 무엇보다 왕이 잠 못 이룬 것은요, 그 꿈 다니엘이 얘기해 주는데 다 생각이 나는 거야. 막 생각이 나. 자, 머리는 금이야. 순금으로 돼 있어. 이게 다 순금으로 돼 있어. 생각만 해도 무섭구만. 그 다음에 팔과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돼 있어. 은으로 돼 있어. 배하고 여기 넓적다리는 뭘로 돼 있어? 노수로 돼 있어. 내가 뭐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참, 아이가 막 시간 없으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돼 있어. 그 다음 발은 쇠와 진흙으로 합쳐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큰 신상이 금, 은, 놋, 쇠, 진흙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니 꿈속에서도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을 리가 있겠어. 근데 그것도 좋아. 맨 마지막에 다니엘이 본 것, 맨 마지막에 왕이 꿈에서 본 것, 뜨인 돌 하나, 사람이 만들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거대한 신상, 그 무시무시한 신상을 탁 쳐서 다 없애버리고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그 뜨인 돌이 그리고 나서 그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꽉 그 돌이 꽉 찼어. 수많은 뜨인 돌이 찬 것이야. 그러니 가만히 그런 꿈을 여러분이 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꿈 안 꾸길 바래. 여러분 꿈 같은 거요, 많은 경우 굉장히 기분 나쁜 꿈도 있고, 온갖 것이 사납게 하는 꿈도 있고, 하여튼 뭐 또 가끔 또 죽은 자들이 나와서 또 가자 그러는 꿈도 있고, 뭐 가지가지죠. 그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여러 가지 것이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꿈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절대로 아니죠. 그것을 해석해 알기까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꿈을, 지금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고 성령께서 인지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꿈과 환상과 꿈 이런 걸로 잘 안 주세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도 없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은혜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돌이 제일 마음에 걸려. 아니, 나를 죽이려는 것인가? 바벨론을 저거 아주 없애버리려는 것인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제부터 왕에게 해석해주기 시작을 해요.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시간이 좀 가도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말하면 거기 기록하셔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가르쳐 주셨구나. 37장 38절은 바벨론을 말해요.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것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부시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다 주셨어. 근데 이 바벨론의 키워드,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키워드가 있어. 각 나라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는 뭐냐? 교육이야. 교육, 리더십. 그래서 하무라이 대법정 같은 것이 다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아주 교육. 그래서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얼마나 급진히 대접했는지 몰라요. 각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 나라식으로 만들어서 이름도 자기 나라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교육과 리더십을 인도하게 했고 하무라이 법전이라든지 그 당시에 세계를 리드하는 모든 것을 하게 해서 바벨론이 그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각 나라를 정복하면서 금이란 거면 다 가져왔기 때문에 금이 무지 많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는 거 가장 지탄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지탄받는 세상 나라를 말해요. 금으로 자기 배를 삼는, 권세와 돈으로 자기 배를 삼는 나라는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짐승이요, 바벨론 음녀요. 보십시오. 바벨론이 얼마나, 왜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저주하셨는가? 이들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막 들어와서 구두발 신고 막 들어와가지고는 이 창 같은 걸 휘휘 성전의 공중을 휘휘 저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안 걸리네.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짓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셔서 저들에게 그 영화가, 그 유명한 그 영화가 70년밖에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막대기에 걸리겠냐?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세요. 근데 그 나라가 하도 타락되고 잘못돼서 이미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셔서 성전에 가서 한만 제사 드리고 별짓 다 해봤자 거기서 제사장들이 돈 짜내는 거대는 아무것도 없는 성전이 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기 왜 계세요? 이미 떠나시고 없으세요. 창대기로 휘휘 뚫리지 않아도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 그렇지. 지옥은 저희는 대답도 너무 잘해. 지옥이지. 근데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아져. 성령이 여기서 떠나시면 똑같아져. 세상에서 먹을 거 가지고 싸우면 계속 여기서도 싸우고, 세상에서 이것 가지고 계속 지네들 명예 다툼하면, 어느 장로 무슨 장로 싸우지라면 똑같이 다 싸워요. 돈만 밝히고 점점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행이 난무하고,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옳지 않은 것들이 전부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신 후의 일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타락되고 성적으로 타락되는, 돈에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성령의 교회를 우리에게 매주 이렇게 하시면요, 이런 시험에 닥치면 크게 싸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저거 불려 같은 게 뱀 같은 게, 저게 꽃뱀 같은 게 와가지고 나를 꼬시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줄은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어 때로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다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떠나시면 교회는 세상에 하는 모든 풍조가 다 들어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아무도 그 말씀 피피 웃고, 교인들은 맨날 개나 하러 댕기고, 교회 오면 막 무슨 장사나 하고, 무슨 다단계 판매? 저 그거 하면 얼마나 단체인지 몰라. 다단계 판매를 여기서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게 어딨냐? 순금, 바벨론 제국.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거 37절, 38절은 바벨론입니다. 거기 옆에 조그맣게 적으십시오.
지금 해석을 해주는데 지금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그 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과 같은 거, 팔과 가슴통은 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신상이 은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 이것은 어느 제국을 말하느냐? 헬라 제국을 말해요. 헬라 제국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20몇 살에 일어나가 세계를 정벌한 거야. 아마 세계를 가장 많이 크게 영토를 넓힐 망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배와 넓적다리와 노수로 돼 있어. 노수로 돼 있는데 이들은 노수로 세계를 그렇게 정복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의 키워드, 다스린 그것은 뭐냐? 융합이야, 융합. 헬라 그리스 문화와 마케도니아 이 모든 문화를 세계에 보급하고자 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헬라 말을 쓰게 했고 각 나라의 헬라 언어를 쓰게 해서 또 융합, 같이 이렇게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최고 지향한 것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이에요. 키워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융합하고 이 나라 각 정체성은 없어져 그저 하나의 헬라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의 성경이 구약도 헬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이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은 다 우리는 한국말이지만 본래 구약은 얼씨구 정말 헬라어라니까 아무나 헬라어야 그냥.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유태나라 말이라는 거죠. 신약은 뭘로 돼 있어요? 헬라어. 말한 대로예요.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서 이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에 그는 이 베드로라든지 12사도는 히브리어밖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서 이방인 전도는 헬라어 박사인 사도 바울이 담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마련해 두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로 손해 없이 때가 돼서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모든 나라가 다 이 나라를 출현을 위해서 있었던 존재했던 것입니다.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로마입니다. 로마는 지금 미국과 비견할 정도로 부강하고 또 많이 관용 정책을 폈어요. 키워드는 관용이에요. 근데 이 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로마는 특별히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세계 각지의 도로를 많이 제대로 뚫어놨어요. 각 세계의 해적들을 다 소탕해버려가지고 로마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길에 위험이 없게 해서 이 길을 통해서 모든 복음이 쫙쫙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이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출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제국이 이렇게 지나왔던 것입니다.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다 전달이 됐어요. 그 로마의 닦아놓은 길들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또한 잔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 쇠로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철통같이 억압하는 것이 많아서 그때 초대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대만큼 그렇게 박해한 나라가 없습니다. 철통 쇠와 못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죽이고 그들은 저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일을 평생 다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끝으로 발입니다. 발은 쇠와 진흙으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중국,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을 다 총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오래된 시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주수한 나라들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인데 발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발 엄지발가락에 해당하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전부 산산이 부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거대한 돌이 날아와서 금, 은, 쇠, 놋, 쇠, 이 모든 진흙 이걸 한 다음에 그 돌이 다 때려부셔. 뜨인 돌이 하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걸 다 때려부셔. 신상 전체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그 돌이 온 세상에 꽉 찼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때가 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요, 때가 차면 모세가 나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횃불 언약의 때가 차고, 때가 차면 뭐가 일어나고, 뭐 계속 때가 차면 그래요. 그것은 무슨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냥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됐기에 태어났어. 여러분이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 날 아무 시 뭐 2024년 오늘 태어났다 그러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역사는 다 6일 만에 끝내셨지만 지금도 하시는 창조 역사는, 사람의 생명을 계속 만드시는 역사는 지금도 하세요. 응? 그 창조는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계속 산산조각이 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 때려부셨어. 권력, 무슨 지배력, 막 이 모든 나라 다 때려부시고 거기에 다시 세우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큰 돌이 큰 산을 이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셔도 사람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람마다 그 은혜를 얻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동안, 저는 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 그 특유의 많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말라깽이 같이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도대체 뭐가 가치 있는 일일까?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 뭐 저는 그래서 뭘 택했냐면 명예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 이름을 좀 뭐 크게 멋있게 날리리라 해서 뭐 노벨상을 한번 타볼까, 뭐 글 쓰는 사람을, 작가를 지방해서 그것을 제가 붙잡고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985년 그게 뭐냐, 8월인가 3월 15일인가 그날 다 때려부셨어.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모든 뜻, 목적, 행방, 임무를 다 때려부셨어. 예배 드리다 이 바닥에 꼬꾸라뜨리셨어. 제 모든 존재를 다 부정하게 하셨어. 나는 내 인격도 요만큼도 고칠 힘이 없었고, 내 죄에 대해서 요만큼도 나 자신이 죄 짓지 않을 힘도 없었고, 나는 매일 눈 뜨면 오늘은 죄 짓지 말자, 오늘은 나쁜 말 하지 말자, 오늘은 누구 미워하지 말자, 오늘은 그래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 좀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그때는 아직 주님께서 절 만나주시기 전이에요. 그래도 매일매일 아침 그렇게 각오하면서, 근데 어때? 매일 짓는 건 죄 짓는 일이야. 매일 하는 일은 나 좋은 일이야. 매일 하는 일은 나 기쁜 일이야. 한 번도 남 기쁜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 정말 그랬어. 눈 뜨면 조금 이따 생각하면 죄 짓는 일이야. 한 바퀴 뜨고 뒤돌아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만 아프게 한 일 투성이야. 게다가 어떻게 사람을 멸시했는지 몰라. 뭘 잘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멸시했는가.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1985년 3월 15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때려 눕히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때려 눕히셨어. 바닥에 꼬꾸라져 버렸어. 꼬꾸라져서 누가 내 등에 탁 쳤어. 뜨인 돌 하나가 신상을 쳐부딪히다 저를 그렇게 쳐 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저를 때려 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저를 때려 부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뚝뚝 흐르시는 그 핏방울로 저를 때려 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는 무너지고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는 오롯이 우뚝 서 영원할 것이다. 다니엘서 여기는 2장 20절인가 나옵니다. 그 나라는 결코 쇠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꿈을 보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무시무시한 그 권력 있는 나라에 탁 무너졌는데 네가 속해 있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즉 너는 쇠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너는 병들어도 살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고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걸 믿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죽어도 살겠단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믿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이 칠흑 같은 속에서 자기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생명이 이제 나이 들고 어쩌고해서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에 이런 꿈을 주시면서 뜨인 돌 하나가 세상을 확 채우고 영원히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나라에 속해 있으니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것이다. 죽지도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전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엎드렸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설교를 주일날 새벽에 들었습니다. 전율하며 엎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에 속했으니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숙제입니다.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뜨인 돌의 나라입니다. 큰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